지난주에 그 말씀 이어서 바로 오늘 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는가 말씀의 흐름 따라서 좀 응답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이런 거죠. 전에는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에 갇혔으니까 좀 뭔가 눈물 흘리고 안타깝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통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2주간 동안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바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는가? 오늘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메시지로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 이거부터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모습이 바로 비통히 여기시는 그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들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 안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말씀을 포럼하는 그 현장, 예배할 때 받는 그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문제는 전 세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 함께 하신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야 되는데 아예 전 세계 교회는 이 부분 선포도 안 돼요.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바꿀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교회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있던 곳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랑과 그 기적과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약간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으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고 신분 권세가 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그분은 창조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믿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에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비통해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비통히 여기시는가? 믿음 없다고 비통히 여기시는가? 아니면은 진짜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나를 보면서 정말 비통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어나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내 인생.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인생. 바로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 제목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비통히 여기셨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실제 있었는데 그때 바로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죽을 병이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렵고 많은 현실 속에서 분명히 그 현실에 대한 염려부터 불안부터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부터 듣고 답부터 딱 얻어요. 뒤에 보면은 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야,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야, 살았다 하는 거 다 살아나는데 그렇게 살았다 하든지 아니면 직접 빨리 쫓아가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는 거예요. 다시 가면 뭡니까? 너 좀 더 기다리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머물다가 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도착할 때 나흘. 이틀 유하시고 또 이틀 이렇게 걸렸으니까 나흘 걸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죽은 나사로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문제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막 토론하고 막 성전에서 뭐 하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걸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막 소문 듣고 와서 죽이려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 이미 죽었는데 이제 깨우러 간다. 이미 죽은 것도 아시고 영혼이 떠나간 것도 아시고 깨우러 간다. 그래서 유대로 들어가자. 뭐요? 분명히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시킬 그분이시니까. 나사로에게 분명히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가보니까 1번에 3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미 장례식 다 끝나고 예수님이 결국은 오시지 않으니까 말씀도 다 안 믿고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슬픔 속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가기 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직접 말씀을 전달받아도 실적인 문제 앞에서 또 위기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참 안 믿어지는 모습이 우리 때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직접 계시나 지금 성령으로 계시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이 비통이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통이 여기셨다. 그렇죠. 도대체 안 믿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많이 보면서 하는데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실적인 부분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냥 나사로가 죽어서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이게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나사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메시아 일을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장사 자질해놓고 큰 바위 가지고 굴러가 딱 막아놓고는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믿고 있는 모습들. 이번 주에 사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이 예수님이 흘린 눈물, 비통이 여기는 그거 진실한 뜻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옆에 위로한다고 쉬고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적인 부분에서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다 이야기하는데, 다 고백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사건 앞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도 주셔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분명히 메시지 주어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어떤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느냐?
과연 나는 말씀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겁니다. 그럼 안 믿어진다면은 도대체 왜 안 믿어지는가?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그 환경과 문제 속에서 그냥 썩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썩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다려주고 믿어지느냐? 예배의 성공은 말씀 듣는 데 있습니다. 정말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드리는 부분이 예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현실 문제에 마음이 너무 분주하거나 또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우선순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실패하느냐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시간표임을 모르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말씀하신 이가 창조적인 것을 아는데 이게 관념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분이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시간표,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 또 응답의 많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 믿어질 때는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자꾸 그리스도로 아는데 믿음이 없는 실적인 부분 속에 믿음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이 이번 주간에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은 딱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여러분 모습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둘 중에 하나가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비통히 여기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기뻐하시면 더 믿음 속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혹시나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너무 큽니까? 너무 커서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그것도 다 사람의 기준이겠죠. 다시 한번 내 문제가 하나님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 암만 말씀하셔도 예수님보다도 내 문제가 더 큽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커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보면은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나님은 시대와 우리 인생 여정에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거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실적인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현실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믿어지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 2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24시 한번 내 생각에 빠지고 현실에 빠지지 말고 그때 속지 말고 빨리 0.1초 딱 돌이켜서 24시 말씀 기억하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기억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진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 이 말씀. 다시 가면 지금까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거 딱 잡아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 믿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현실 문제 응답. 그렇죠. 특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내 인생에 대한 겁니다. 내 인생 가치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나락하니까요.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겠다. 흑암세를 꺾겠다. 주의 청군수를 보내겠다. 그게 나락하니까. 특히 어려움으로 절망이 왔을 때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이때 바로 내 인생에 대한 말씀, 그 현실에 대한 말씀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닙니까? 강단 메시지. 나의 언약을 현실, 그렇죠? 현장에서 24시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불신앙이란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라는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믿음의 이불을 덮어야 여러분이 진짜 푸근하고 생명이 넘치는 잠이 오고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예수님께서 왜 비통히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 지금 나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이 모습을 보일까, 예수님은? 실제로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야, 잘한다 할까? 아니면 비통히 여기시는가? 응답받는 귀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